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을 하며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짐승들도 있고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처럼 말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도 하고, 또 말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 내 의사를 표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 말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걸음이 있다고 아무데나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려면 2년이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 낳고 한 2살쯤 되면 벌써 말하기 시작하고 말 잘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찌 저렇게 말 잘하나. 그러나 참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60년이 가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그만큼 귀함과 동시에 또 말이 많으면 그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중에 아주 몹쓸 병이 말 많은 병입니다. 왜냐하면 몹쓸 병이 뭡니까? 못 고치는 병이 몹쓸 병이에요.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병은 또 못 고칩니다. 자기가 말 많은 사람이 말 많은 줄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말 많은 줄 깨달아서 고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서 말 많은 병 고치는 약 주세요 하면 약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에 가서 내 말 많은 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해도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도 내 말 많은 병 못 고칩니다. 그래서 몹쓸 병입니다. 왜냐하니까 참 모략의 집과 같은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약과도 같은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쉬지 아니하는 악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막 퍼뜨립니다. 독을 퍼뜨려요. 막 칼을, 이 말씀은 칼인데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자기는 안 다쳐도 수많은 사람들을 내 혀의 칼로 다치게 하고 울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초가 되면 항상 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1년 내내 우리가 말 조심하고 말 삼가해서 내 스스로 못 고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하동 주안교회는 말 때문에 막 크게 요란스러워지거나 말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거나 말 때문에 막 인생이 꼬이거나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고 은혜로운 성도들이고 정말 말이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말 많은 병, 고칠 수 없는 이 병 도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교회가 더 은혜 충만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 그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했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 생명을 보존한다. 우리 손주가 독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5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한국의 뭐 속담이나 한국의 역사나 뭐 한국 사회 뭐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알지를 못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뭐 하나 배워왔어요. 할아버지, 안물, 안궁,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새로 나온 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웠던가 봐요. 안물, 안궁. 장로님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새로 나온 말이라고 그러니까 안물, 안궁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했더니 안물, 안 물어봤거든? 안궁, 안 궁금하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안 물어본 거 내가 안 궁금하니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말 많은 아이들이 있나 봐. 안 물어본 거 자꾸 말하고 안 궁금한 거 자꾸 알려주고 이러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아이들도, 옛날 아이들은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또 자기 할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안 궁금하고 안 물어봤는데 자꾸 그냥 이야기하면 시끄럽잖아요. 방해가 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입 닥쳐! 시끄러워! 이러면 다툼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 안물, 안궁. 안 물어봤거든? 안 궁금하거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죠. 쏘아버린 화살, 그 다음에 뱉은 말, 그 다음에 잃어버린 기회. 그 중에 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 우리가 말 나가기 전에, 쏟아버리기 전에, 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을 하면 말에 실수가 없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툭 뱉은 말 때문에 돌이킬 수 없고 주워 담을 수 없고 나중에 미안해,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달라고 이럴 필요 없고. 그래서 금년에 말 조심 많이 하는 성도, 말이 아름다운, 말이 선한 그런 모략의 즙과 같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축복을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사람은요, 여러 동물들을 길들여 사용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 독수리도 길들여 가지고 활용을 하고요. 또 땅을 뛰어다니는 원숭이나 뭐 개나 또 맹수들, 사자, 또 뭐 곰, 호랑이, 코끼리 다 사람에게 길들여 있고, 저 바다에 상어, 돌고래 이런 것들도 다 길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혀를 길 못 들입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독을, 이 악을 계속 쉬지 않고 내뱉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막 내뱉으면, 집안에서 그걸 내뱉으면, 이웃에서 그걸 내뱉으면, 이 사회에 그걸 내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 동물을 먹고 수많은 사람이 악에 감염이 되고 상처를 받고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는데 칼이라고 말씀을 해요. 잠언 1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다듬어지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막 내뱉는 이 말이 칼이라. 칼로 막 휘두르면요 거기에 다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몽골 속담에 칼의 상처는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성령을 받고 다듬어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양약과도 같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말, 양약 같은 말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화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함부로 칼 휘두르지 말고 함부로 이 동물 막 뿌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두 종류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찬송하는 사람이 또 한 입으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는 입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잠언 18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 죄악된 본성 속에 말이죠, 남의 말 하는 본성도 있고 남의 말 듣고 좋아하는 본성도 있어요. 남의 말, 남의 비밀, 남의 약점, 남의 감추어진 이런 상처들, 덮어놓은 상처들,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들어요. 남의 이야기할 때, 남의 허물 이야기할 때, 남의 과거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것이 별식과 같다. 별식이라는 것은 잘 요리된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영양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문난 요리사가 만든 소문난 음식, 별식, 그걸 먹으면요 보통 일반 음식 먹는 것보다 특별한 음식이라 아주 그냥 맛있게 막 먹고 개걸스럽게 쩝쩝쩝쩝쩝쩝쩝 하면서 정신없이 먹다가 옆에 사람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게 먹는 게 별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별식이 뭔가? 남의 이야기, 남의 말. 허기진 사람처럼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집 저 집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허물 저 허물 다 들어가지고 알고 막 퍼뜨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남의 말을 듣고 뱃속 깊이 내려간다. 음식을 아주 즐긴다 그 말이에요. 맛있게 먹는다 그 말이에요. 먹을수록 맛있고 먹을수록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남의 험담, 남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듣고 퍼뜨리고 듣고 퍼뜨리고 듣고 퍼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퍼뜨리려면 가야 되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야 돼요.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한담이라는 것을 라킬이라는 말인데, 라킬이란 말은 남의 이야기, 비방, 이간질, 숨은 이야기, 감추어진 이야기, 남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가 어떻게 그걸 캐내가지고 알아가지고는 막 퍼뜨리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퍼뜨려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는 시절이니까 남의 비밀을 전하려면은 가서 전해야 돼. 두루 다니면서 전해야 돼. 이 집에 가서 탁 퍼뜨리고 또 저 집에 가서 쫙 퍼뜨리고 시간이 좀 걸려요. 발품도 좀 팔아야 돼. 그런데요, 요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요, 갈 일도 없어요. 전화할 때, 전화하면 요즘 유선자는 누가 씁니까?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전화 오거나 할 때 녹음 버튼이 있어요. 녹음을 탁 늘리면요, 내 말이, 주고받는 말이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아이폰을 주로 사용하는 나라는 유럽이나 저쪽에는요, 비밀 녹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녹음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거나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에 불과하고 저 선진국이나 저런 쪽에는요, 상대방의 말을 동의 없이 녹음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아이폰은 녹음 기능이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녹음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각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녹음을 하면은요, 누가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겠어요?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아무개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왜? 그분은 다 녹음해요. 그런데 정말 그분에게 할 말이 있었어. 내가 전화해, 이분 녹음하지 싶으니까 바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내 이 전화 녹음하는 거요?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는데 녹음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거예요. 누르면 다 녹음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녹음하는 것까지는 혹 그 사람의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녹음된 것을 유포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도 저촉이 되고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유포하면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법으로 우리 총회법 목사님들과 상대방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할 시는 우리 교단에서 제명.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명이에요. 제명이라는 것은 우리 호적을 우리 교단에서 파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교단의 목사로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화목을 깨뜨리고 서로의 상호 신뢰를 부서뜨리기 때문에 제명을 시켜버린다. 한 사람이 그런 유포한 죄가 발견이 되어서 제명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유포당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해서 큰 문제가 날 뻔했지만은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 무마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동의 없이 녹음을 하거나 녹음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유포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예요. 자, 녹음도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또 동영상이 또 문제예요. 동영상, 사진을 탁 찍을 때는요,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에는요, 사진을 탁 찍으면 아주 미세한 소리, 착각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싹 하는 소리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은 만들 때부터 내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게 사진을 탁 찍고 숨어서, 그 다음에 은밀하게 숨어서 동영상을 다 촬영해가지고 이걸 또 유포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유포하지 않아도 탁 찍어가지고요, 공유 착 하면 한 사람에게, 10사람에게, 100사람에게,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쫙 퍼져버려요. 이 동영상 유포로 말미암아 그 해를 입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연예인 같으면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비밀이 온 세상에 공유되고 전파됐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 부끄러워서 길 앞집을 못 나가는 경우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 누설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공유, 사람을 죽이는 행위,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칼로 찌름 갖고 악을 막 퍼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문자,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은 문자, 또 다른 제3자에게 그걸 유포, 간단하죠? 캡처, 공유, 쫙 동의 없이 보내는 거. 내가 믿고 보냈는데, 믿고 마음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믿고 주고,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믿고 주고, 믿고 주고, 얼마 안 가서 몇 달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또 쫙 퍼져서 상처를 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신년벽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동의 없는 녹음, 동의 없는 사진, 동의 없는 동영상, 동의 없는 문자 캡처, 유포하지 않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밴드나 또 카톡 모임 방들이 있잖아요. 우리 노회는요, 100명의 목사님들이 공유하는 그런 카톡 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방이에요. 100명이 다 가입을 했어요.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노회 공지사항을 이제 담당자가 보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도 때도 없이 밤에 자는데 까똑까똑 하면서 그거 다 소리를 줄이고 뭐 별 방법을 다 해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중요한가 싶어서 보면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돈의 팔촌 아픈 거,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픈 거 다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기는 굉장히 중요해서 올렸지만요, 듣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중요한 정보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 뭐 율동한 거, 유치부 율동한 거, 그 교회 유치부 율동한 게 내가 뭔 필요가 있고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는 중요해요. 자기 아들 노는 거니까, 자기 손주 노는 거니까 중요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100명 교회 목사님들의 뭐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알 필요가 없는 건데 계속 들어오는, 이게 공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용감하신 분 박아무개 목사 나갔습니다. 박아무개 목사 나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견딜 수 없어 나가는 거예요. 100명에서
80명으로 줄고 60명으로 줄고 40명으로 줄고 나머지 한 20명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도 있어. 나도 나가야 되는데 박재근 목사님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그게 또 뜨잖아.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한번 참아보자. 견디고 또 견디고 20명 남을 때까지 견뎠는데 도저히 못 참아 나도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결국 못 나갔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스마트폰이 고장 나가지고 새 걸로 바꾸니까 자동으로 삭제돼 버렸어. 할렐루야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정보들이 홍수예요. 남용이 되면요 이거는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괴롭게 하는, 인생을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퍼나르는 거 아주 전문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소중해. 그러나 저쪽 사람들은 안물 안굼이야. 그런데 막 퍼더래요. 뭐 정치계 누가 무슨 욕설을 했는데 뭐 한번 들어보라고 또 성가시어 귀찮아.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돌아다니면서 한다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린 자, 계속 유포하는 자, 막 퍼나르기 하는 거 또 가져오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까도 그러잖아요. 지금 성가셔요. 제발 퍼나르는, 나는 소중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전혀 안물안궁이야. 왜 퍼나르고 있어요? 상대방을 성가시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렇게 내 인생도 복잡한데 남의 인생까지 다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 잠 못 잘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사들 이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면 안 되고 한 입으로 두 말 일구이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찬송하라는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도 안 돼요. 11절 다 같이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물이면 샘물이고 짠물이면 짠물이지, 짠물내 단물내 짠물내 단물내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셈은 없어요. 나무와 열매, 야고보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라. 한 나무에서는 한 열매만 맺히지 이 열매 저 열매 안 맺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은 아름다운 말만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말이 어떤 것인가?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양에 있어서 말을 적게 하라.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라. 지혜가 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3대 1 원칙이 있어요. 몇 원칙? 3대 1 원칙.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 마디 들으면 한 마디 말하기, 3분 들으면 1분 말하기, 세 가지를 들으면 한 가지 말하기.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막 이렇게 사람에게 말을 하려는 것보다 우리 금년에는요 말을 많이 들어주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말을 많이 들어주자. 이청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자. 귀담아 들어주자. 이청 득심. 득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존중하는 표가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줄 때, 그게 힘들지라도 들어주면 고맙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얻어요. 귀담아 들으면 마음을 얻어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듣기를 잘하는 금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질에 있어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의 질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욕이나 더러운 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악한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말, 덕이 되는 아름다운 말을 해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진실인가? 진실이면 해야지. 그래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진실하고도 또 필요한 말이야. 그러면 해야지. 그래도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내 말이 진실하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진실하고 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말이지만은 어떨 때 꼭 말해야 되는가? 내가 말을 했을 때 나와 너에게 덕이 될 때, 진실하고 필요한 것 같아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남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막 그냥 계속해서 입을 벌린 자, 사귀지 말라. 좋은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좋은 친구들이 다 사라져요. 사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꼬이는가? 다 똥파리들만 꼬이는 거예요. 시궁창이니까 더러운 똥파리들만 와글와글 모이는 거예요. 그 친구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똥파리들이에요. 내 입이 더러운 시궁창이니까. 여러분의 그 찬송하는 입이 시궁창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바리새인들의 입은 우리 예수님이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송장 냄새가, 썩은 냄새가 막 펑펑펑펑 솟아나오는 거야.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에 파수꾼 딱 세워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탁탁 구별해가지고 나쁜 말, 악한 말, 비방하는 말, 험담, 다른 사람 이야기 딱 금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말의 속도,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적게 하라. 꼭 필요하고 덕이 되는 말만 하라.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유순하게 하라. 센 말 하지 마라. 강한 말 하지 마라. 잠언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따뜻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예? 권사님, 이래야 돼요. 권사님! 이건사! 박건사!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이 세면은요, 저희가 왜 저러나? 짜증이 나요. 들을 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경계를 탁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아주 부드럽게. 자, 잠언 25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게요.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할렐루야.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 모략의 즙이 톡톡 떨어지는 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말수를 확 줄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를 내는 마음을 얻는 이층 득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